이 현대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발전되던 것이 이제는 한순간에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에겐 처음엔 낯설지만 그것을 적응하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함과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화할 때 예전에 막 이렇게 막 비싸게 카드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편리함을 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버스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버스카드요. 여러분 혹시 뻑카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뻑카충? 네, 맞습니다. 버스카드 충전을 줄여서 뻑카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이렇게 버스로 통학하는 아이들 하면 야 어디가 뻑카충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카드가 처음 등장한 게 1997년도인데 그 전에 우리 뭐 썼죠? 토큰 썼습니다. 그리고 회수권 쓰고 이랬었죠. 여러분 이 토큰을 쓰다가 버스카드로 교환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뀌면서 가장 편리한 게 뭘까요? 저는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승. 예전에는 버스를 갈아탈 때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토큰 한 번 더 내야 되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삐빅 하고 그쵸? 또 다른 버스 갈아탈 때도 삐빅 그쵸? 지하철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이렇게 바뀐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토큰을 고수하겠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버스 기사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리십시오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토큰으로는 버스를 탈 수 없을까요? 그 지불하는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그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부터 이 버스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자연스러워요. 마치 휴대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보면서 자라거든요. 휴대폰을. 그러니까 익숙하죠. 그런데 저도 97년도면 어릴 때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토큰을 더 길게 사용하셨을 텐데 이러한 세대가 교통카드를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일단 교통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충전을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로마 교회에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입됐냐? 이방인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조차도 불러본 적 없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느냐?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로마서에서 의라는 개념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 의를 오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의를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관계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관계를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인 곧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못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다 출석하고 말씀 묵종 다 하고 성경 필사 다 쓰고 헌금 다 냈는데도 된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심정으로 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는데 너희는 얻지 못하고 정작 누구?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택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했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이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 하면 이렇게 연관해서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600몇 가지나 되는 법칙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순히 율법을 세세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을 지키려는 수단,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다고요? 율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우린 너와 달라. 이방인들, 너희,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민족.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차원의 율법을 사용했는데 가장 극명하게 이 구분을 짓는 표지가 뭐였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하는 표지. 좀 민망한 단어로 얘기가 안 하시는 건가요? 할례입니다. 할례요. 여러분, 할례 뭐죠? 더 민망한 단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하는 것도 다 그 할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유입될 때 유대인들, 기존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 할례 받는 건 쉽습니까? 이게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때 무엇만 생각하면 자기들만 받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딱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야.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뭐만 강조하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은요, 이 내가 믿는 구원관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를 보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적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난 편지가 무엇이죠? 갈로 시작하는 건데 힌트 드렸습니다. 갈릴레오 아니에요.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아주 심하게 얘기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괜찮아. 근데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식사법 지켜야 돼. 정결 그거 지켜야 돼.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분노함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이 멍청한 갈라디아인들이야. 원어로 보면 더 심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미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원어의 진짜 의미예요. 왜 그게 미쳤냐라고까지 바울이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 죽었냐.
너네 할례받게 하려고 그 종교법 지키게 하려고 죽었냐?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꾸짖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 얘기입니다. 아주 쓰레기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분노하는 주된 이유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에 뭐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덮어씌웁니까? 껍질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잃게 되죠? 그 본질이 잃게 돼요. 무엇만 남습니까? 껍질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현 시대에 와서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갈라디아에게 느꼈던 그 동일한 분노를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종교생활, 이 교회생활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청년부 시절 때 아주 아끼던 후배, 남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왔던 친구입니다.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 한켠에서 무슨 생각이 들면, 얘가 좀 더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얘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친구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 청년부에 이제 제자 훈련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친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그 친구는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하기 힘든 것들은 다 하라고 은연중에 강요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훈련반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있던 그 제자훈련반에 한 1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클래스가 이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수요반, 목요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럼 한 12번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첫 시작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를 적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 체크리스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큐티 몇 번 했는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 공적 예배 얼마나 참석했는가?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성경 몇 장 읽었는가?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등등의 신앙생활에 관한 리스트가 쫙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점수화해서 몇 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료를 못하게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 후배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후배, 제가 아꼈던 후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특신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제 후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모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첫 시간부터 점수 체크 탁탁탁탁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수 팍팍팍 올라가는데 자신은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나는 제자감이 아닌가 봐. 그러한 자괴감에 가득 찼고, 나는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그 친구가 당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친구는 제자훈련을 마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났고, 그게 벌써 12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한때 이 제자훈련이라는 거에 너무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이 종교적인 행위만 양산해내는, 이 위선자들만 양산해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그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큐티는 얼만큼 해야 돼.
기도는 얼마큼 해야 돼? 라는 식으로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이 균형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반대파를 또 얘기해 드리면은 은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파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파의 이 전매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쓰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예, 은혜파의 전매 특허 멘트가 뭐냐면, 우리 그냥 은혜대로 합시다. 예, 은혜로 갑시다. 이게 양극단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종교적인 특심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들에 치우쳐서 어떤 본질보다는 껍질에 대해 있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고, 근데 또 다른 반대쪽은 은혜를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양극단 모두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할례법, 그런 종교의식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의로 가득 충만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 9장 1절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제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근데 이걸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은 지금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못 받죠? 2절에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상태를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게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하게 되죠?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자신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의를 거부하고 대신에 무엇을 드려옵니까? 자기의 의,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토큰에서 교통카드로 바뀌었는데 계속 뭐 요구하는 건가? 토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교통카드를 용납하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버스를 놓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본질이 아닌 껍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토큰을 예로 들어봅시다. 토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토큰인 겁니다. 토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토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다른 데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토큰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뀐 것이잖아요. 교통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엠마오에서 이제 두 제자들 만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구약을 풀어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같이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려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 토큰 이제 바뀌었구나. 우리 교통카드 얻었구나. 이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그 껍질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에서 율법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에게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은 진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장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율법의 마침이란 표현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끝내셨다라면 그럼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서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완전케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찾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음 구절에 5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특히 6절에 보시면은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나온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겐 어색하지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 땅 끝, 이 바다 끝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 율법을 찾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찾을 때 그것이 하늘 끝에 있겠느냐 하늘에 있겠느냐 무저갱에 있겠느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근데 왜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인용을 할까요? 왜 이 구절을 갖고 올까요? 너희가 그 율법을 찾듯이 누굴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무엇이기 때문에? 마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희가 못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 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 표 기억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길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 마음입니다. 이게 왜 저를 사로잡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행동, 한 결집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딱 획일화된 어떤 틀을 요구하는 구호였다면, 그런 표였다면 저는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우리에게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주일 예배 출석률 100으로 한번 정하는 거예요. 100명. 그래서 막 그런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소개하셨죠. 뭐 누구 나오면 돈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서 100명 채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100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행동을 여러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한 행동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수요예배 때도 얘기하셨지만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구약에서부터 그냥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와 있고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 영을 주겠다. 주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종결될 때 어떻게 나오니까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을 주겠다 하셨을 때 그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시기 때문에 저 이렇게 감동이 되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끝났어요. 끝나는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건데 2019년도 뭔가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이 고양체육회 온 지 이제 1년차가 됐습니다. 제가 2017년도 9월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3개월 있고 12월부터인가 방학,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제 전임을 해서 이제 1년차 됐으니까 좀 회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막 교회 엄청 오래 다니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거지만 그냥 저 돌아왔을 때 그냥 기대가 돼요. 그냥 2019년도 딱 이렇게 보는데 이 표부터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라앉아 제 안에 이렇게 싹.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마음은요 사람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듯이 학개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이 일어났듯이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말하는 그 새로운 삶의 방법이 율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삶인 겁니다. 나중에 더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외식행위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놓쳤어요. 그들은 껍질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종교 형식 껍질만 남아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점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데 그걸 점검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인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뭘 믿고 있구나,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구나, 이게 판별이 돼요. 두 케이스의 기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